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도 있었고요. 또 그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 그 시대에 소외되고 외톨이 같은 사람들 밖에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왜일까? 왜 그 시대에 그 지도자급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된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 저희 한국 사람들도 바라는 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통일이죠. 남북 통일.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통일일 것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그 간절함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외삼촌 중에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신 이산 가족이 계십니다. 외삼촌은 6.25 때 북한군으로 차출돼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포로로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1953년 휴전 바로 직전에 반공 포로를 석방했죠. 그때 풀려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땅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언제나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에 돌아갈 거야.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사시다가 늦지막 해야 가셔서 재혼을 하시고 사시다가 나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평상시에 보면은요, 가끔 북한 방송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방송 함부로 못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삼촌은 숨어서 북한 방송을 들어요. 삼촌은 왜 북한 방송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혹시 인민 가수가 되면 북한 방송에 선전용으로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북한 방송을 그렇게 들었답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같겠지만은 이산 가족들이 바라는 통일과 우리같이 그냥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 바람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1980년대인가 우리 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그 캠페인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만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삼촌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월남해서 찾고 있지 않을까.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못 찾으니까 더 한숨만 쉬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하는데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1000만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북한에 이상 가족을 두고 오신 그분들이 바라는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는 그 간절함이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기쁘고 큰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로 양치는 목자들에게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그 지경에 양치는 목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물론 옥외, 영어로 하면 그냥 필드, 바깥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밖에라고 하는 뜻은 그 시대의 기득권에서부터 밀려난 밖에, 그런 이미지가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임금, 유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지만은 자기들의 먹고 쓸 것은 다 충족하면서 사실은 식민지라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았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와 결탁하여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내면서 자기들은 그걸 착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밀려난 그 밖에 사회 아웃사이더, 그 목자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은 틀립니다. 더욱이 그들이 어디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밤에, 바깥에 밤에. 밤은 뭘 말합니까?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어두움. 우상 숭배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받던 그 어두운 시대의 밤에 그들은 그 밤에도 양을 지키느라 잠자지 못하고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밤에 양치는 목자들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득권자인 임금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에 축하하는 기념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바깥에 밀려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듣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득권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와는 떨어져 사는 아웃사이더들입니까? 성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성도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어두움의 시대, 그 금정 만능주의의 시대, 물질 추구의 시대, 혼합주의, 다원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이 중심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바깥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와 같은 성도들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 구원자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거짓 가르침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결탁하지 않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지만 꿋꿋하게
이 어두운 밤의 시대를 관통하듯이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는 성도들, 바로 목자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크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월요일인데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다시 이 크고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또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기쁜 소식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뭐라 그랬어요? 보리니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보리니 저가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식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입니다. 천사는 왜 이런 아기를 가지고 표징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잠깐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인 아람 왕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이 큰일 났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오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에 대한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보라.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표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의 표징이라는 것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약속과 같이 그 남유다를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죄악의 소나기에서부터,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 시대가 하루아침에 밝아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오류와 거짓 가르침들이 하루아침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지만 로마로부터의 압제는 400년이 더 계속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공격들은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드디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표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이겨가느냐, 얼마나 거짓 가르침을 쫓아내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한 악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한 악이, 그 한 악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표징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한 악에게 있습니다. 그 악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 예수. 따라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오늘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우리 눈앞에 이 말씀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필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보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아기의 탄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아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대개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끄집어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어두움의 세대 속에서, 이 거짓과 오류가 번복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금정맞는주의의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시대는 어두웠고 오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여전히 범람하고 이단 사슬들은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잘못되어진 그런 가르침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계속 애워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세월이 흘러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점점 더 악해지겠죠. 세상의 시대는. 여러분 시대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를 거슬러 저항하며 드디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려 하지 마시고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대 속에서 맛보는 사람은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함께 읽죠. 시작.
암울한 시대, 로마의 압제하에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 핍박과 착취의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계속 공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에서 기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요동스럽습니다. 계속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긴장을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만 평화가 아니라 불평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만사 속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삶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한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우리와 함께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나요?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이 깊은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